7일 금요일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다른 비유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마지막에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건의에 대해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진짜로 회개하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은 행동을 고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했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면서 비유가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비유였냐면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그 종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그리고 다시 다른 종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상속자다. 그러니까 그 상속자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어 쫓아서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자니 여기서 보면 바로 그 농부들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로 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의미를 또 다행히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이것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역시 이제 인용이 되어 있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였다.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일종의 여기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포도원 종들의 반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비유만 들여다본 것이죠. 이 비유를 왜 하셨는지에 대한 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뭐 나는 어떤가 이런 식으로 이걸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뭐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는가 자꾸 이런 질문들을 먼저 해버리면 이 본문에 의도하는 바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큐티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보실 겁니다. 물론 간단하게 줄거리 또 이 내용들을 소개하기는 하겠지만 이 본문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상황이나 이런 걸 설명하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억지로 또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오히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구성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먼저 기억하고 또 그렇게 그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를 맴돌고 또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24절부터 27절까지죠. 근데 여기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논증이 쫙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서 보면 뭐 누가 하느냐, 권위를 누가 주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한 그 실제 행동을 얘기하고 이번에는 33절부터 46절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세 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중에 34절부터 46절, 그러니까 여기 전까지 마지막 세 번째 논증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세 개의 비유가 있었죠. 21장 33절부터 46절, 그리고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또 세 가지 논쟁이 따라왔죠. 21장 15절부터 22절, 그리고 23절부터 33절까지. 그러면서 다른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하면서 이 34절부터 40절까지. 그렇다면 그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딱 하는 걸로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1절부터 그들이 말하되, 이 예수의 질문은 21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것과 앞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21장이죠. 21장 24절에 보면 권위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겠다라고 시작했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41절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그들이 말하되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계속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면서 이 말의 의도와 또 이것을 풀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포도원에 대한 의미지 않습니까? 우리는 포도원 그러면 뭐 하나의 이제 뭐 예를 들고 조금 더 성경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스라엘에 뭐 포도원이 많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의 포도원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들 머릿속에는 항상 성경과 율법이 연결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잘 모르는데 좀 이상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율법에 어떻게 연계되지?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세 오경과 또 선지자들이 그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는데 5장 1절부터 보면 이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이러면서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죠.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워. 왜냐하면 망대를 세워야만 그걸 보호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그러니까 좋은 포도를 나무를 심고 이렇게 포도원을 했는데 왜 이런 들포도를 열렸냐 이거죠. 이거를 지금 사리를 판단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한고. 이렇게 해서 7절까지 얘기를 할 때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며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배경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포도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장농에게 주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을 자들인 이스라엘을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렸던 이사야에서의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자, 그렇다면 올바른 열매 맺기를 원했다라고 하면 이 열매는 우리가 앞서 살폈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 맺는 삶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장농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여기에 보시면 자기를 얘기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맡겨진 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로 이런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43절이나 45절에 나와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것이죠. 결정적으로요. 바로 주인이 열매에 대한 자신의 몫을 받는 것인데
이 열매는 올바른 삶 또는 혹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 마태가 사용하고 있는 비유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따라서 맡기고 갔다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큐티로 적용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시간들이 있죠. 우리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 가정, 배우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회사, 직장, 교회까지 폭넓게 생각한다면 그것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냐? 잘 키우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걸 우리는 그 풍성의 의미로서 일차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그러나 열매의 본래 의도는 포도원이라면 포도를 열려야 하는 것인데 들포도를 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안다는 것은 바로 소장농으로서 맡겨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살핀 것처럼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로 훌륭하게 경작된 포도원에 이상하게 좋지 않은 열매를 맺힌 것, 이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사리를 따져보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정도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서 오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바로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들로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또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유산을 차지하고 또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결과적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이사야서에서와의 좀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비유에서요. 소작농들이 사실은 이사야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좋은 포도주를 맺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지 않는 소작농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을 자신이 가로채고 있는 것, 이것을 한 번 더 짚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왔다면 그 아들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가로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 마태는 바로 이 소작농으로 표현된 이들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교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 첫 번째도 있었고 두 번째 시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어땠습니까? 첫 번째 종들을 보내고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또 하고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는 어땠습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이들의 반항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상속자를 알고 그 상속자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자를 모르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알고도 했다는 의미가 여기에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포도원으로 비유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만들고 했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어 쫓고 그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들이 왔을 때 예수를 성 밖에서 십자가 처형하는 것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니까 그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죠. 네, 이것은 시편 1편 3절에 대한 암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걸 다 살펴보기보다는 그렇다면 이런 비유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본문상에서 드러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큐티를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경에서 벗어나지가 않죠. 42절부터 43절은 바로 실제적인 그 비유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바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듯하게 질문을 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이고, 특히 유대 지도자들을 시편의 118편의 22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살펴보면, 자, 시편 118편 22절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이 지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인용하고 있으면서 시편에서 이 아들, 그 다음에 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요? 갖고 이렇게 이게 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들과 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언어 유희를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들을 죽이는 것은 돌을 거부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에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것이고 그 돌이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 곧 이것은 아들을 죽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했죠. 모퉁이의 머릿돌.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모퉁이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이제 설교자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건축에서 있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구조물을 세우는 세깃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있으면 그 위에 어떤 이제 기둥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건물을 세워가는 기초가 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43절에 나오는 것인데,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어려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가? 그리고 그걸 이방 교회에 주는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보면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대표로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읽히기는 어떻습니까? 당장 얘기할 때, 야, 너 나라 뺏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를 열매 맺는 백성에게 주겠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고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뭐 학자들의 또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들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지금 마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대체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의도는 사실 이 마태복음 전체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대인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하고 천국을 받는 자들의 것,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열매는 앞에서 있었던 것을 볼 때 회개하고 돌이켜 삶을 고쳐내는 것들, 내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는 장면에서 바로 섬기는 모습으로서 내 나라가 어떠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로를 위하여 다시 올라갈 때 사실 죽음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목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드리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잖아요. 합당한 사람들이 반대적으로 무리들이 많이 쫓아왔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행동을 보고.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러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의 통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좋은데,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 바로 너희를 위하여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잘 나타나 있는 것이, 거기에도 포도나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붙어 있음으로 살아내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말씀의 중요한 큐티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토요일 날은 제가 지난주에는 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은 해서 20분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